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심에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무 격리 꽈렌테나 수위를 전과 같이 돌아갔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이제 마음대로 조금 이렇게 풀렸던 상황들이 예전처럼 돌아가서 이제 나와서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제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배는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다른 모임들 이렇게 좀 시작을 했지만 다시 동영상으로 만남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어린이 예배로 만나고 오전 11시에 한국어 대예배, 그리고 오후 3시에 스페인어 대예배,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한국어와 스페인어 함께 예배,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부터 새벽 기도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워짐과 함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켜주시고 조심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계신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에 서로 전화와 인터넷으로 안부 인사하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3분 정도에게 안부와 축복 전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교회로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장유정 집사님 8순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잠깐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며 사랑하는 장유정 집사님을 8순이 되실 때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또한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이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생 동안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최고의 집중과 정성을 모아서 오늘 6월 28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전심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위로와 치유와 능력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송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하시되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최흥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넓고 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춰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힘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고 영원한 보물을 찾아 기뻐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줄 아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웃과 세계와 주님을 위해 꼭 필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끊임없이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처지를 주님께서 다 시오니 그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릎 꿇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 주일 예배 설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루를 보내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깜짝 놀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의 표현으로 기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희고 너무나 빛이 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그들의 조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또 너무나 경외스럽기도 해서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지만 그렇지만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좋았으면은 그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그냥 그대로 살자라고 제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베드로가 그렇게 제의를 했죠. 베드로의 제의를 물리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길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깐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후부터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한다라는 것은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수제둔타이라는 동사인데 그것이 카스텔라노 성경에는 디스푸타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로 말로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전을 더 찾아보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서로 변론하면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운데 모여가지고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히 서기관들이 그들을 갖다가 말로 공격하면서 말로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누가 보고면은 누가는 외동아들이다, 외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들려서 말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귀신이 아이를 잡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점점 파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져서 죽을 뻔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의 역사가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정말로 역사 안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책이 아니라 그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귀신, 사탄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보니까 그 아이를 말 못하게 했다, 말 못하는 귀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말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들이고 괴롭게 하고 파리하게 만들었다. 여기 파리하다라는 것은 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얼굴 색깔이 변하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짝바짝 마르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스텔라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바 세칸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틀리고 거품 물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 가지고 점점 바짝바짝 말라가게 하고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
저 귀신은 우리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죽이기를 원하는 아주 나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고 영원히 멸망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그렇게 깊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얻고 싶다고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마귀하고도 나는 같이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어,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되고 우리를 점점 죽이기를 위하여 모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쏟아붓는 정말로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아이를 갖다가 말 못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바짝 말라서 죽이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현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밑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과 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었다. 그들과 더불어서 말로 싸우고 있으면서 그 말의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분명히 딸릴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창피당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그 아이를 말 못하게 했던 그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게 합니다. 자, 말을 못하게 한다는데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는 것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서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자체이시면서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가장 특별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을 못하게 막는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 역사적으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 사도들을 비롯하여 모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순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게끔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말씀이 기록되게 되고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게 되자 원수 마귀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돼서 말씀은 성경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못 보게끔 자물쇠로 채워놨을 때, 쇠사슬로 감아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소위 거룩한 언어다라고 해서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되고 라틴어가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각자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개혁 성경, 또 뭐 옛날 성경, 현대 성경, NIV 성경 등등의 성경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이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시간을 쏟게 만듭니다. 말씀을 보고 싶은데 말씀 보고자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봐야지.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곳에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는 이런 만남과 시간을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짬을 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교회에서 성경 말씀 보기에 운동을 하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가까이 하게 하자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진리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감성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빨리. 그래서 무엇인가 보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깊이 사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하죠. 듣기 싫은 말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설교하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잠자기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것도 요즘에 보지도 않죠. 틀어놓고 듣기만 하는 것이죠. 근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잠 잘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을 사탄 마귀가 방해합니다. 말씀이 싫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이 지겨워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게 하고 파리하게 바짝 만들게 만들고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불에 던져버리고 물에 던져서 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이끌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현대 우리로 치면은 교회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맞을 겁니다. 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떠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말씀, 대위임령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세력들과 세상의 무리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변론하고 전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능력으로 참 변화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평화로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 둘러싸여서 변론하고 있으면서
각종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흘러가는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가장 실력이 있는 그러한 방법대로 우리가 그들과 변론에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각종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현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23절 말씀을 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받고 그들에게 변론으로 말미암아 창피를 당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고 정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 23절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참 많이 사람들이 인용해서 쓰는데 원래 뜻대로 쓰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된다라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의 그 강력한 확실한 신념을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딱 켜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지나가리라,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아멘 하고 그냥 확실한 그 신념을 가지고 지나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이 잘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전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은 나아가서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플러스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제자들이 전에 나갔을 때의 귀신을 내쫓을 때나 지금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강력한 신념이 없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처음 보낼 때, 권능을 줘서 보낼 때,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 귀신 들린 자 앞에 섰을 때 아마 본인들이 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자기가 귀신을 내쫓은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신념은 더 강하지 않았을까요?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내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좀 해봐라 안 되냐 그러고 비웃었을 때 그들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좀 뭘 잘못했나? 좀 잘해봐야 되겠, 해보자 하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하고 확실한 신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 처음에 그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와 만났을 때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선언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믿는 신념, 나의 경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 예수님과의 교류, 예수님과의 교감, 예수님과의 하나 되는 우리가 이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그 신약의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교통하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 디나모스,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의 관계, 그들의 관계는 많이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되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할 것이고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그들은 그 길을 가기 싫어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틈만 주면은 그들은 모이면은 무엇을 그들은 얘기를 했습니까? 서로 간에 다투었습니다. 내가 더 크니 너가 더 크니 내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니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다투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감과 교통이 약해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에 대한 것이 떨어지고 없어질 때 내 아무리 굳은 신념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세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능력이 많았던 사역자들이나 과거에 큰일을 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안타깝게도 그 능력이 많았던 사역자나 교회들이 한순간에 능력이 없어진 것 같고 세상과 논쟁하면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예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들이 있죠. 과거에 금송아지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잘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믿음이 좋았으면 뭐합니까? 과거에 귀신을 내쫓고 과거에 큰 부흥을 이루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느니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 내쫓는 그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은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그 교감, 교통 이 부분이 약해지거나 끊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모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가 주문입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기도를 주문으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면, 주기도문을 10번 외우게 되면, 아베 마리아를 몇 번 주술처럼 외우게 되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또한 일방적으로 내가 말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요청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의 쌍방간의 교통인 것입니다. 더 엄격히 따져서는 쌍방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감할 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그러던 것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다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에게 점점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가운데서 나는 죽고 나는 계속 작아지고 죽고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 우리의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이 되지 않을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굳센 그 신념,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그 소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만 그 붙인 것이지 주문적으로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그렇게 외친다는 것으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희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 너희들은 능력이 없고 신념이 없었어도 내가 너에게 그 권능을 주었을 때 그 권능으로 놀라운 일을 하였지만 지금은 더 강한 신념이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여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점점 죽고 하나님은 커지고 그리스도는 커지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에게도 혹시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때 받았던 그 은혜와 믿음만 기억하면서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19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살아계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중보 되시는 나의 구세주, 그 채널로만 하나님과 교감하시면서 회복하시고 주시는 그 믿음을 계속 지키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창피당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참 너무나 부끄러울 때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무리들에게 비난받고 공격받을 때, 비참해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실패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비난하는 세력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들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무능력의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 실패했느냐?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부끄럽게 되었느냐? 비난받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해결해 주리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깊은 교감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면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끄러운 믿음 정말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더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나고 신실하게 주님과 만나고 진솔하게 주님과 만나며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키워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봉헌 감사 기도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유함으로 풀어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 중에서 감사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주님께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어주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헌신된 이 물질이 오직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귀한 사명을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간절한 기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간절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참 위로와 참 해결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기도의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의 귀한 사명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세상을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참 믿음과 이로 인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과 교감하는 기도와 교감과 교제를 간절히 소원하여 머리 숙이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하시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